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자료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나간 자료가 있죠. 절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절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앞쪽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롤로그라고 했던 전체적으로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의 분위기에 그런 말씀이 쭉 이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1장 후반부 가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 증언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서 보시면 세례 요한의 증언 이렇게도 나오고 또 요한의 두 제자의 증언 이렇게 증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크게 프롤로그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이제 2장의 큰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첫 번째 요 앞쪽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렇게 있었어요. 예수님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표적이 뭐냐면 성전 청결. 그렇죠? 이렇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3장에 이어질 때 3장은 니고데모하고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고데모. 자, 그러면서 근데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이 요 가나의 혼인잔치와 관련되어 있는, 물론 뭐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일단 요 구조에서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무엇을 표적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4장에 사마리아 여인, 그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또 나옵니다. 자, 이거는 또 이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구조를 이해하시라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었다. 또 성전 청결 사건.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저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 지금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의 주제가 크게 얘기하면 새로운 질서 이랬단 말이에요. 새로운 코스모스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주제를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우리가 춘향전에 대한 내용을 웬만큼 이렇게 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세부적인까지는 안 해도 굵직굵직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처럼 그 성경도 자꾸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스토리하고는 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애쓰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이 전체적인 구조가.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조를 잘 머릿속에 좀 익히려고, 요한복음은 제가 강의하는 동안만큼은 우선 요한복음에 계속 푹 빠져서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시라는 거예요. 오후에 요한계시록 할 때는 또 요한계시록.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쌓이다 보면, 그렇죠? 성경이 하나씩 이렇게 크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시면 되는 거지. 하는 거. 안 그러면 자꾸 그냥 여기 조각 뭐 다 들어보긴 했죠. 조금씩은. 그러면서 아무튼 이 요한복음이 하려고 하는 이 전체적인
주제를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구조를 통해서 자꾸 확인하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보게 되는 새로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훈련이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자꾸 이렇게 따라 하시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하시려고 하고 아니면 여러분 걸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알아서 여기서 지금 저를 이렇게 많이 알아요 이거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이 스토리가 다 새겨지게 하려고 훈련을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주제와도 관련돼 있는데 아무튼 요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될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출발하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뭐로 보자고 그랬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메시지? 네, 여러분 주일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드리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틀어서 들으시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이 여러분이 맥으로 자꾸 잡히셔야 돼요. 그래야 뭐 지난주에 한 얘기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였죠? 이러면 여러분이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뭐 한두 마디가 아닌데. 근데 그 말은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흐름이 지금 안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건지 저 대목에서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뭘 강조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춘향전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또 이게 그렇죠. 자, 제가 뭐를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듣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거죠. 뭡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여러분 이런 걸 새기시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새기시라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게 다 이제 여러분의 어떤 그 신앙적인 근육들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고 마음에 드는 말씀만 자꾸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의 주제와 관련돼 있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자꾸 곱씹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는 내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무튼 계속 뭘 마음속에 먼저 새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되어져야 이제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새기십시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물론 이제 진리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한 말씀이고 그건 진리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여러분에게는 그것만 가지고 맨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좀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안 되면은 3장 16절 뭐 외워봐야 뭐합니까? 이게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읽고서 우리가 이게 되지가 않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공부하고 뭐 때문에 아냐는 말이에요. 결국 뭐가 돼야 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말이 변화지고 행동이 변화돼야 뭐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부러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변해야지. 그냥 저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로 믿어라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직접 오셔서 직접 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새롭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부활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바뀌어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바뀌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로 바뀌느냐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헛수고를 하면서 바꾸느냐 이거는 이제 분별을 해야겠지만 바뀌긴 해야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하면 제일 먼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떠올라야 될 말씀이 바로 2장 5절 말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는 영어로 배웠어요. 영어로 배울 때가 더 쉬울 때가 많아요. 한국말은 조사가 막 번역해서 더 배우기가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느낌은 do whatever he tells you. 영어로는 그래요. 자, 이거예요. do whatever he tells you. 무슨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요거예요. 그렇죠? 요거 쭉. 자, 그 다음에 5장이 이어지죠? 5장이 이어지는데 우선은 4장에서 물론 이게 장절의 부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어디 말을 하려면 이제 구분이 돼 있어야 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5장에 가기 앞서서 기억해야 될 것이 요 4장이, 그러니까 4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죠. 자, 그런데 요 4장이 끝날 무렵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구조 안에서 보면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4장이 끝날 무렵에 왕의 신하의 그렇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써가면서 혹은 머릿속에 익히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한복음의 전체 스토리가 이제 기억에 이제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굳이 고치셨을까? 여기 뭔가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한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거, 새로운 세상 이걸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였을까요? 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바뀌었다. 왕의 신하,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말을 들어야 될 대상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지금 누구에게 지금 리더십이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자, 그러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지. 물론 이 세부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 지금 여러분은 이게 쭉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전하다가 그 사건 그러면 여러분에게 딱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하면 그 단편적인 사건으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 사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러분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 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장이 넘어지고 사실은 이게 장애 없이 그냥 쭉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거겠죠. 나중에 구별한 거고. 자, 그러면서 5장의 또 전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까? 5장으로 넘어가면. 그렇죠. 네. 누구를 고쳐요? 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또 이 전체 구조와 관련해서 우선은 자, 이 두 사건 지금 쭉 2장, 3장, 4장으로 이어지고 오면서부터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자, 이 사건들이 다 치유되는 것과 뭐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든지 그 이름대로 해라. Do whatever he tells you 라고 하는 것과 지금 거기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의 말씀으로 지금 치유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밋밋하게 진행되는데
근데 이제 이 5장에 넘어오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다른 요 앞의 사건과 다른 분위기가 하나 더 추가돼요. 뭐냐면 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면 안식일에 있어요. 이 사건이 안식일에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이 사건들이 거슬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지금 저 사건이 벌어졌네. 예.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갈등 상황이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전체 스토리로 이해하기를 하려면 자, 이제 또 뭐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 관념과 또 그거에 대한 실천적인 방식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테고,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5장에 여기 펴놓으시고 거기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5장에 오래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포인트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5장 18절 봅시다. 5장 18절, 17절부터 볼까요? 17절.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이러면서 지금 안식일에 대한 이들이 지금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우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 18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지금 안식일의 논쟁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고요? 예수가 자기를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으로, 그렇죠?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관념이 유대교적인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수요 모임에 교리사 공부하면서,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의 입장하고 유대인들은 또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가 메시아냐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우선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령 10분 양보해서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그 메시아가 뭐든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지금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주제도 계속해서 새로운 코스모스, 새로운 변화, 우리의 생각의 틀, 이거를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면 이게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변화예요. 자, 그러니까 5장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는 베데스다 연못, 자, 여기까지 쭉 오고, 근데 여기서 분위기가 이제 싹 뭔가 하나가 더 이제 사건이 들어가죠. 안식일 논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같다, 동등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뒷부분에 보면 5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기독론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독론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자, 이 5장 오늘 방금 읽었던 18절 이하 19절이죠. 19절부터의 기독론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직접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뭐예요? 지금 18절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단히 말하면 기독론의 논쟁이에요. 우리가 교리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지금 그랬을 때 유대인들적인 관점에서 이해한 기독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기독론,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나타났던 이단들의 잘못된 기독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여러분이 1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버지가 높아요, 아들이 높아요? 아버지가 높은 거 같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생각들이 종속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아버지보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좀 모자라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이 말씀만 읽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였어요? 아리우스 논쟁이었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그걸 어렵게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그랬지만 아무튼 이걸 해석한 거예요.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더 대본에 딱 보니까 어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 종속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열등하다. 똑같은 급은 아니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입장은 어떠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걸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이해되니까. 자, 그런데 보시자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시작.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근데 조금 더 얘기가 달라요. 자, 그러면서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아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리라.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이것만 읽으면 종속설이죠. 그렇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대요. 그러면 아들이 하는 일과 아버지가 하는 일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로. 그렇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시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성자 하나님의 겸손함. 그렇죠? 성부.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또 다 보여주신대요. 그런데 거기다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전에 그러면 이것만 읽으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아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본질은 뭐예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 그렇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의 표현을 보면 자칫 종속설 같은 생각으로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것이냐 쭉 읽어보시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교회가 동일 본질,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선 아무튼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또 보시도록 하고, 자, 이렇게 5장에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또 한번 이어집니다. 쭉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으냐 다르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5장까지 여러분 쭉 이어가시고, 자, 이제 오늘 좀 그냥 놔둘까요? 자, 이제 자료를 좀 보세요. 절기에 대한 자료를 좀 보시면 전사 지워야겠네요. 자,
자,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구조적으로 잘 이해하시려면 지금 이제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5장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요한복음의 구조를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쭉 정리해 놓으시면 이걸 자꾸 반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놔야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의 이 중반부에 있어서 우선은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표로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표로 나눠드린 거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13장 1절에서부터 20장 31절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크게 쭉 나누다 보면 중간에 또 어디서 한번 끊어지냐면 13장에서 한번 끊어집니다. 13장 이전과 13장 이후. 그 다음에 요 앞쪽에 프롤로그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여기까지 오는 요 부분. 그 다음에 13장부터 또 한 덩어리로 나는데, 자, 지금 오늘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게 여기에요. 요 부분. 자, 이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이 유대인의 절기를 이해하고 있어요. 절기. 그래서 오늘 지금 자료를 나눠드린 거예요. 자, 우선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 이게 그 백과사전에서 제가 자료를 발췌한 거라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수장절이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뒤에 넘기시면 2페이지 넘기시면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전절. 그 다음에 3페이지가 6월절.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순서대로 하면 6월절부터 해야 돼요. 6월절부터. 그러니까 우선 그냥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3페이지로 갑시다.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할 테니까 3페이지에 유대 절기 하면은 제일 먼저 6월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6월절. 거기 보면 6월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삭의 기본 의미는 넘어가다, 통과하다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전하는 재앙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가리킨다. 그렇죠? 이게 6월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은 잘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으니까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면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해의 시작인 유대력 1월로 정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시기가 유대력으로 1월이 되는 거예요.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력 1월 14일에 6월절을 그 다음날부터 1주간 무교절을 지켰는데 요건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죠. 6월절 하면 절기 하나예요. 하나. 6월절이 하루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1월 14일에 해당되는 6월절이고 6월절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1주간이 무교절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그냥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6월절은 하루,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입니다. 자, 이는 6월절에 무교병을 먹은 데서 유래하였다.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에요. 무교병. 자, 그 다음에 6월절 절차를 보면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에 있는 오늘날 유대인들의 6월절 풍습 이걸 좀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킨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 식사, 그래서 세데르, 봉사란 뜻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사란 뜻이 아니라 사전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순서란 뜻입니다. 순서. 봉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서에 맞추어서 식사를 해요. 정확하게. 그래서 세데르 식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6월절 식사라고 시역 식사인데 부르기를 세데르 식사라고 하는데 세데르.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족들에게 포도주를 채운 잔을 돌리고
가장이 축복한 후 포도주를 마신다. 또 소금을 푼 식탁 위에 그릇에 손을 씻고 기도한 후에 쭉 뭐 이렇게 요 내용들 쭉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거는 참고하시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이해할 때도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6월절 처음에 기본적으로 6월절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그 다음에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을 무교주를 지킨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요즘은 이제 저기 뭡니까 그 태양력을 쓰니까 2020년 6월절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4월 8일이더라고요. 4월 8일날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선 나눠진 자료만 보면 다시 앞쪽으로 1페이지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 자, 원래는 6월절 다음에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대한 예는 6월절 다음에 77절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77절 이게 이제 시리아어로 오순절이라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또 성경에는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막절, 수장절, 또 장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수장절 봅시다. 포도나 감람 열매 등 각종 과일과 과일과 곡식을 수확하여 저장한 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추수감사절기, 무교절 혹은 6월절 이게 같이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같은 시기로 하니까. 그다음에 7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의미하는 이유는 이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성경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냥 각자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6월절로 올라가라. 이래서 성전에 올라가라. 3대 절기입니다. 자, 수장절은 유대력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는데, 유대력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는데, 이 시기는 한 해의 마지막 수확기로서 우기가 시작되기 전 가을에 해당하였다. 자, 이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 자, 이런 의미는 그 아래 이때는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도 겸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장절이 되면 광야에서 야자나무나 버드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며, 이런 이유에서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로도 불렸다. 매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순염소 1마리를 번제로 드렸다. 자, 그 아래쪽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한,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 같은 걸 만들어요. 이스라엘 막 집집마다 다 옆에다가 이렇게 이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초막이라고 만들고, 정 안 되면은 무슨 베란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초막 모델이라도 이렇게 모양이라도 하나 해놓고 기념을 하는, 굉장히 카페 같은 데는 다 이런 디자인을 또 바꾸고 초막 모양 바꾸고 야외에다가 테라스 같은 그렇게 다 꾸며놓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페이지 마지막 쪽에 보면 아무튼 이 절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 시기와도 맞물려 여러모로 감사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시기였다. 그래서 혹자는 수장절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께서 넘기시고요, 다스리시는 하늘나라의 평화롭고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맛보는 절기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자,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규정한 3대 절기가 6월절과 77절, 오순절이라고 초막절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수전절을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수전절, 수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Feast of Dedication 해가지고 성전을 봉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 일명 봉헌절이라고도 한다. 자, 그 뒤에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해하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그 제국들이 있죠.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는 뭐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바벨론. 자, 그리고 이 바벨론은 어디에서?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이 이렇게 계속 이 대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넘어가는 세계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지금 계속 세계사가 넘어가면서 이 지역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하들에 의해서 지역이 또 나뉘어지죠. 그런 과정에서 헬라 이후에 아무튼 저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향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국이 누구냐면 아니요, 프톨레마이오스 먼저. 네, 들어두세요. 자, 이렇게 지금 영향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넘어가요.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자, 그 다음에 이 셀레코스 왕조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이제 수전절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리고, 여기서 소위 성전을 모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돼지고기로도 막 성전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긴단 말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말하는 독립운동이라는 말이에요. 독립운동. 그래서 마카비 라고 하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겨요. 그러면서 지금 요때 이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면서 그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게 무슨 절기라? 그게 수전절이라고 해요. 수전절.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3.1운동 한데 그걸 읽는 외국인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거야. 3.1운동 하면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이런 맥락을 좀 알고 봐야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초막절 뒤에 시기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율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 절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민족적으로 중요한 절기죠. 그게 수전절. 히브리어로는 하누카.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시즌하고 비슷한 시즌입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고 쭉 읽어드리면, 수전절,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 일명 봉헌절이라고도 한다. BC 168년 유대를 정복한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는 이걸 쭉 이런 스토리에서 지금 셀레우코스까지 온 상황에서 유대 전역을 헬라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임을 나타내는 할례를 금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 또 율법이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한 돼지를 번제단의 제물로 드렸다. 이런 일련의 정책에 분노한 마카비 일가는 혁명을 일으켜 수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BC 165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한 후 하나님께 봉헌하였다. 이후 이를 기념하는 축일이 유대력
기스르 월 25일부터 8일간. 근데 이게 태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 사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크리스마스 시즌하고 맞물려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8일간 지켜졌다. 이 절기는 특별히 성전이 아니라도 지방 어디서나 지킬 수 있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켰다.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했을 때 더럽혀진 성전에서 겨우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순결한 기름이 발견되었는데 이 기름이 새 기름을 준비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8일 동안 마르지 않고 계속 성전을 밝혔다고 한다. 그래서 봉헌식 때 새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며 성전을 봉헌할 수 있었고 이런 배경에서 수전절에는 8개의 등불을 밝히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본적으로 이 등잔 때는 메노라라고 해서 가지가 7개인 건데 요 8개가 달린 게 있어요. 요거는 하누카를 기념하는 등잔 요 촛대예요. 그 왜 8개인지는 그 유래가 있는 거죠. 성전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다시 제사를 회복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했냐면 기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정결한 기름이 없었어요. 자, 남아있는 거는 딱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그 기름을 새로 율법에 맞게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8일이나 걸렸는데 그 하루치 분량의 촛불이 계속 탔다라는 거죠. 그런 기적들. 그래서 수전절의 이미지는 빛입니다. 빛. 수전절 하면 이들에게는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빛의 축제 이런 것도 막 그런 시즌에 하려고 하고 아무튼 수전절 하면 이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빛. 마치 6월절 하면 무교병 먹는 거 뭐 이런 것처럼 이들에게는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수전절에는. 자, 다시 계속 읽어드리면 이때부터 수전절이 되면 각 가정에서는 8개의 가지를 가진 촛대에 매일 촛불 1개씩을 켜서 8일째는 8개의 가지에 모두 불을 밝혔다. 그래서 유대사가 요세푸스는 이 절기를 빛의 절기로도 불렀다. 또 성전에서는 할렐을 부르며 성전 봉헌을 기념하였다. 예수께서 또 수전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전절을 하누카라 부르며 성대하게 지키고 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수전절의 그 시가 나오고 그랬을 때 가장 강한 이미지가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 그 다음에 성전이 새롭게 봉헌됐다라고 하는 그 절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6페이지 가세요. 6페이지. 초막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어가 좀 다른데 초막절 같은 얘기예요. 유대력 7월 15일부터 1주간 지킨 절기, 유대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소막절 가운데 하나이다. 자,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유대의 3대 절기가 뭐라고요? 6월절, 77절, 초막절. 그렇죠? 이거는 좀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의미를 알아요. 6월절, 77절, 초막절. 성경이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 절기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 77절, 초막절. 자, 이 시기는 양력으로 추분이 가까운 시기였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각 가정의 지붕 꼭대기나 광야 또는 밭에 장막을 짓고 1주간 기거하며 절기를 지켰다.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초막절 풍습이에요. 자, 초막절 풍습. 나머지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매일 아침에는 하나님께 물을 헌납하는 의식이 행해졌다. 아까 자 수전절 하누카의 상징적인 게 뭐라고요? 빛. 그렇죠? 빛이었던 것처럼 초막절에 있어서 성전과 관련돼 있어서 상징적인 매체는 뭐다? 물이에요. 이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설날 그러면 세배, 떡국 이런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예, 이들에게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물을 헌납하는 의식이 행해졌다. 특히 절기 첫날 아침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제사장 무리가 실로암 못에 가서 어디에 가서요? 실로암 못에 가는. 예. 그 성전 아래쪽에 있어요. 실로암 못.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이 뒤에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성전 의식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사용한 물을 길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물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물을 길어다가 어디다 채워넣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포도주. 제단에 2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제단에서 2개의 은그릇에 물과 포도주를 담아 하나님께 바쳤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초막절에 행한 또 하나의 성대한 의식은 밤에 이루어졌다. 제사장은 7개의 가지를 가진 4개의 큰 촛불. 자, 7개의 가지를 가진, 아까 말씀드린 하누카 촛 그 가지는 8개였는데 이건 7개죠. 이거는 그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가 7개 가지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메노라. 이거는 4개의 큰, 이거를 4개의 큰 촛불에 불을 밝혔고 참석자들은 이 불빛 아래서 춤을 추었다. 성전 마당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이 촛불로, 메노라 촛불로 밝힌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이미지,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미지, 초막절이.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다 초막을 짓고서 다들 그렇게 각자 집에서 초막을 만들어서 막 그렇게 기념을 하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 상징적인 2 사건은 물, 그 다음에 하나는 성전 마당에 4개의 메노라를 통해서 불을 밝혀놓고서 밤새 불을 밝히는 빛, 그러니까 촛불, 빛. 자, 3번 이른 새벽 해가 뜨는 시간에는 제사장들이 성전 동문으로 가서 태양을 등지고 서쪽의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 조상은 동쪽을 보며 태양을 숭배했지만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며 주를 경배하나이다 라고 장엄하게 외쳤다. 이렇게 아침, 밤, 새벽에 이루어진 3가지 성대한 의식은 일주일 동안 매일 행해졌고 8일째는 대성회를 가졌다. 이때도 역시 할렐이 불렸다. 그 이제 아래쪽에 보면 예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 생명수 강에 대해 설교하셨는데 이는 초막절에 물을 바치는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자료는 좀 가지고 계시고 틈틈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요한복음이 이 절기들을 중심으로 이제 6장 이하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먼저 6장 4절을 읽어볼까요? 6장 4절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우니라. 여러분이 읽으실 때 요한복음 읽을 때 6장 이후에는 뭐에다 초점을 둬서 읽어야 되냐? 절기. 그 6장은 지금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데 오병이어 기적은 언제 일어난가? 어느 시절에? 6월절.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6월절 관련해서 6장 4절 그렇죠? 그리고 자 이제 6장이에요. 6장의 대표적인 사건은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느냐? 6월절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그렇죠? 6월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오병이어를 기억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월절 하면 아무튼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이들이 광야에 인도받는 아무튼 그 전체적인 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으로서 6월절을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까도 읽어보셨지만 이스라엘이
1월을 정하는 게 6월절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것의 출발점을 뭐로 본 거예요? 6월절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백성을 불러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요? 새로 왕이 오셨으니까. 그런 이미지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런 상징성을 통해서 분위기를 이해하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상징성들을 해석하려고 하시는단 말이에요. 자, 오병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시냐면 떡 얘기하시는 떡. 생명의 떡. 그렇죠? 광야하면 이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만나. 그렇죠? 하나님이 이들을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만나로서. 자, 떡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떡 얘기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9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계속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6월절과 관련해서 또 만나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뭔가를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7장은 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그런 걸 보셔야죠. 7장 2절 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죠?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초막절의 상징은 물과 뭐예요? 빛이라고 그랬죠? 물과 빛. 성전에서 지금 물과 빛. 자, 우선 그 정도만 여러분 포인트를 가지시고. 자, 그러니까 지금 7장 38절 읽어봅시다. 37절부터 볼까요? 37절부터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시라. 자, 초막절에 지금 세레모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물이었어요. 매일 성전 물을 갖다 지금 길러 나르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아이러니지만 성전에다 물을 계속 길러 날라야 됐다는 얘기는 성전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물이. 근데 예수님은 내가 새로운 성전인데 나는 어떤 성전이에요?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나는 성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성전에서 그렇게 물이 솟아 넘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그게 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런 형전이겠냐라는 거죠. 여기 지금 물을 안 갖다 길러주면 물이 없는 성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의 의미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뭔가 새롭게 성전에 대한 생각을 좀 변화를 주려고 하시는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초막절에 이어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데, 일단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초막절의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는 빛이다 이러시죠? 그렇죠? 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세레모니 중에 중요했던 게 뭐예요? 성전을 밤새 뭘로? 촛불로, 메노라 촛불로 성전 마당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7장에서는 나는 물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나는 빛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이런 틀을 지금 자꾸 익히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나중에 메시지들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8장 앞쪽에 요한복음에만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여러분 8장 그 위에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된 그 앞쪽에 이렇게 1번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는 게 보이세요? 네. 네. 그 밑에 가서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우리가 아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어떤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이걸 넣고 있는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그죠?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나름대로 이제 신학적인 해석도 하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그게 덕이 안 되는 쪽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디는 있었고 어디는 없었다는 얘기는 있는 데는 어딘가 하다가 이걸 갖다 껴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편집한 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니까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시시한 책이 돼버리는 것처럼 된다면 결국 사람이 이렇게 짜집기를 한 거야. 자, 오케이. 현상적으로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그걸 갖다 넣었다고 합시다. 오케이. 인정.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왜 여기다 넣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건을, 여러분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사건을 그냥 알았어요. 근데 다른 사본에는 이게 없는데, 나는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어요. 그럼 어딘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입장에서 요한복음 중에서 어디다 넣겠냐면 어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고민을 하지 않고 단순히 편집했어로만 끝나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건을 이제 성경 요한복음 안에다 어디다가 끼워 넣어야 되냐, 여러분. 그죠? 그럼 어디다 끼워 넣어야 되냐고 하는 걸 여러분이 고민할 때 여러분은 이 전체적인 스토리와 의도와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여기가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거기다 껴놓겠죠. 그죠?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왜 요 자리냔 말이에요. 왜 요 자리? 그걸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걸 숙제로 드릴까요? 지금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왜 여기다 넣었을까? 자, 몇 가지 단서가 있죠. 아니, 저도 그냥 제 묵상이에요. 뭐 어디 책을 본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고서 왜 나라면 어디다 넣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이 성경의 기자는 왜 여기다 넣었을까라고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초막절이죠. 지금 초막절의 분위기는 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지금 빛을 성전을 환하게 밝혀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을 지금 어디로 끌려나가고 있을까? 그 환하게 밝혀져 있는 그 성전 마당으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여인의 뜰이라고, 여인의 뜰이 지금. 그리고는 그 환하게 밝혀진 불빛 아래서 이 여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왔다고 고발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빛이라고 할 때는 그 빛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치부를 들춰서 고발하는 빛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그런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12절에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서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리로 빛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 그 빛을 들고 다니면서 제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에요 라고 막 들춰내라고 예수님 빛의 역할을 하시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뭐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 빛 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들추고서 하지 말고. 그래서 제 생각엔 가장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너 다시 죄 짓지 마, 그 말은 이제 나 따라와라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너 고발하던 자는 다 어디 갔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진리로 알고 있다고 할 때에 그 진리를 들고서 자꾸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이 진리는 온전히 내가 따라가야 할 진리인 것이지, 뭐 좀 알았다고 그걸로 판단하고 구별해내고 손가락하고 지적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묵상해 보세요. 제가 묵상한 건 여기까지. 왜 여기였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잘못 엉뚱한 데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그러고 보니까 이 사건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갖다 넣어놓기가 좋은 자리가 바로 여기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8장이죠. 8장 지금 보면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러죠. 쭉 해서 지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9장에 또 중간중간에 또 있지만, 자, 9장에 그러고 보니까 9장이 시작되면서 무슨 표적이 있어요? 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 왜 맹인된 사람을 이때 고치시는지 알겠어요 이제? 네. 이 얘기는 뭐가 없어? 어둠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으면 눈을 뜨게 되는 거고, 그러면 맹인이 그 뜬 눈으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예전에 몰랐던 게 보이니까 여기 이렇게 지저분해. 이거 왜 누가 하는 거야? 이러라는 게 아니잖아. 예전에 몰랐을 거를 이제 눈 떴으니까 막 손가락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뜬 눈으로 예수 따라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삶의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여기서 고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 지금 다 해놓으면 그때 가서 내가 뭘 설교할지 모르겠네. 근데 뭐 또 반복해야 되니까. 자, 근데 이 맹인을 보고 어디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하세요? 실로암. 그죠? 거기. 왜 실로암이? 지금 이 초막절 분위기예요, 지금. 초막절에서 물은 다 어디서 길러오는 거? 실로암에서 길러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맹인도 어디 가서 씻으라고 해요? 실로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물이, 그 비춰놓은 빛이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 물이고 내가 그 빛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물론 물리적으로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은 걸로 연출을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 물, 실로암 물이 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결국 그 실로암 물로 씻은 이는 뭘로 씻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씻은 거죠, 쉽게 말하면. 상징이 지금 그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계속 뭔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느냐. 자, 그리고서 이제 9장에 그 사건이 또 이렇게 끔찍끔찍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장에 예수님이 양의 우리, 또 이제 이러면서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아까 그 5장에서 했던 것처럼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것이
10장 봅시다. 10장. 자, 여기까지는 지금 초막절 얘기고, 그렇죠? 초막절 얘기고 10장 넘어가니까 이번엔 또 뭐가 돼요? 10장 22절. 10장 22절.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렇죠? 수전절.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이 수전절. 더럽혀진 성전을 새롭게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그래서 기념하는 절기죠. 수전절. 예수님 저 수전절의 또 표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장은 배경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배경에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10장 22절 시작. 24절 죄송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죠?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메시아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단순히 나 메시아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되는 거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유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이 가장 생각해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대주제는 뭐예요? 새로운 질서, 그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게 유대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 말씀하시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결국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인간론의 변화예요. 인간론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 재해석도 아니죠. 사실은 구약에 지금 그게 원래부터 써있는데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은 아니죠. 그거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니까. 자, 10장에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전절 그 배경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역사 속에서 수전절은 성전이 정결하게 해서 다시 받쳐진 사건이죠. 네, 결국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성전은 누가 성전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인데 여기서 요 예수님 메시지 보면 이제 누가 성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새로 봉헌된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고 계속 교회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교회로서 확인하라. 요한복음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가 요즘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구원론이라고 하는 쪽에 초점이 되어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거는 종교개혁적인 관점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주제가 이 구원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리사를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초반에 교리사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과 아들, 성부와 성자가 같을 수 있냐라고 하는 논쟁으로 계속 이어졌다고 했죠. 한 400년이. 400년이 지나서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인성과 그러니까 인간 예수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게 한참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중세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론에 대한 교리가 확립되는 게 오직 믿음 이게 종교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참 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구원론이 교리로서 지금 이제 한번 교회가 그쪽이 난 거잖아요 지금. 진리로 선다고 할 때.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한 주제로 가고 있느냐? 뭡니까? 교회로요. 교회로. 지금 이제 조금씩 여기에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도대체 교회가 뭐냐? 예전에는 여러분 보시면 책을 조직신학이라는 책들을 보면 교회를 기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술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는.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에 있어서 초점은 내가 하나님이다. 요거. 그러면서 요게 수전절에서 예수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새롭게 성전을 봉헌하는. 그렇죠?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보실 줄 알아요. 이래서 구조를 보시라는 거고 이런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전절에 대한 의미를 더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메시지가 더 잘 올 것이고 초막절, 칠시절 이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메시지가 잘 올 거예요.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성령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 하는 만큼 이들의 역사적인 상황이 이랬구나. 이 시절에 이거를 이렇게 했구나. 이런 그 부분은 아무튼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품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이 메시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그리고 나서 11장에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리시고 그 전에 다 우리 어땠다는 얘기예요? 죽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모를 때까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섰을 때 이게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하나됨에 편입되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다시 살아나는 이게 진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이왕이면 처음부터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시작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뭔가 설계가 돼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다닐 때마다 죽은 자 살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화끈하잖아요. 뭘 이게 한 번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런 맥락이 아닌 겁니다. 지금.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거듭남, 부활, 생명 이 얘기 11장에서 쭉 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예약은 안 해놨죠, 사모님? 네,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 못하게 하네.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저도 다음 주 미천이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걱정 마세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자 죽은 나서 살렸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2장 가보세요. 12장이 뭐로 시작됩니까?
12장 1절, 12장 1절 시작. 유월절 여수대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뭐라? 유월절 여수대 전에 12장의 배경이 유월절 여수대 전.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스토리상으로 6월절 지금 6장에서부터 오병이어 기적부터 해가지고 쭉 17절 초막절에서 수전절까지 해 넘어갔어요. 근데 11장까지 오고 나서 수전절까지 해 넘어가고서 11장 주순 나사 살리시고 12장에 6월절 엿새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1년 지나간 거예요. 다음 해 6월절로 온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6월절 배경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총 몇 번? 3번이에요. 3번. 지금 6장부터는 몇 번 보고 계세요? 6장 오병이어 기적부터 시작해서 6월절 한번 쭉 해가지고 죽은 나사 살리시는 것까지 해가지고 1년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바뀌었어요. 우리 여기 그렇게 쓰지 않지만 그렇게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절은 12장 6월절은 뭐 준비하는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 준비하는 6월절이에요. 오병이어 때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해서 지금 해주신 거고, 이번에는 뭘로 보이시려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보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3번이라고 했는데 한 번은 어디죠? 예수님 6월절 여기서는 이러고 돌아가세요. 이제 6월절 엿새전인데 이 6월절로 딱 해서 예수님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6월절 엿새전. 그 첫 번째 6월절 어디냐? 다시 앞쪽에 쭉 가보세요.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 성전 청결 사건이 이것부터 13절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렇죠? 요한복음 2장 초반에 6월절이 한번 슬쩍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지나온 다음에 다시 오병이어 때 그 다음 해에 6월절이 시작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무튼 횟수로는 3년이죠. 3년. 자, 그렇게 6월절 엿새 전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는 거죠. 자, 오늘 좀 마무리가 될까 싶었는데 구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마무리를 하고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2장 6월절 엿새전 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시간을 깊이 가지세요. 이미 다 얘기 다 여기서 표적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표적은 다 보여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뭔가를 설명해 줘요.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봤던 그 프롤로그 빼고 2장, 3장, 4장, 5장까지가 한 덩어리로 여러분이 구조가 잘 잡혀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6장에서 시작해서 요 12장, 그러니까 13장 전까지 요게 쭉 아무튼 6월절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사이클이 쭉 돌아간 거죠. 한 사이클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13장부터는 이제 소위 다락방 강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 그리고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예수님 기도하시다라는 거기 했잖아요. 17장이. 그리고 18장부터 잡히시다라고 해서 예수님 순환당하신 걸로 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쯤 되면 질문을 하나 던지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뭐가 빠졌어요? 6월절, 77절, 초막절. 수전절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3대 절기가 아닌데 특별히 수전절에서 지금 성전에 대한 이미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수전절에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뭐가 빠져있어요 지금? 77절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뭘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는 안 하셨을까? 왜 안 하셨을까? 이거는 숙제.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